기독교 역사에 가장 한 중요한 순간이 있었다면 종교개혁 사건이 될 것입니다. 중세 천년의 가톨릭을 뛰어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개혁이 이루어졌던, 모든 사람들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게 했던 종교개혁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그 예배당 앞에 95개 반박문을 붙였던 마르틴 루터, 오늘은 그 해를 기념하는 503주년 기념주일이 되겠습니다. 종교개혁하면 우리는 주로 떠오르는 것이 마르틴 루터와 요한 칼빈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이전에도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올바른 신앙을 찾아야 된다라는 목소리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주장 때문에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영어로 성경을 번역을 해서 일반 사람들도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존 위클리프, 그는 죽은 지 44년 후에 1428년에 마르티누스 5세 교황이 위클리프의 무덤을 파헤쳤습니다. 그의 몸을 다 찢고 그의 뼈를 불사르고 가루를 강물에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그의 죄목은 성스러운 라틴어 성경을 일반 언어인 영어로 번역을 했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성경만이 절대 유일한 군의가 있다라고 가르친 체코의 요한 후스, 1415년에 타오르는 불의 화형식에 처해져서 순교의 제물로 떠났습니다. 그의 제목은 오직 성경만이 절대 군의가 있는 말씀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지만 그렇게 굳이 살아갈 필요가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존 위클리프 옥스퍼드의 유명한 대학 교수였습니다. 요한 후스 체코 프라하의 대학교 총장이었습니다. 마르틴 루터 마찬가지로 유명했던 사제요 신학교의 교수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이들은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누군가가 났어야 할 때,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 있었을 때 그 책임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인생을 불태웠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11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자신을 불태웠던 사람들, 누군가 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먼저 나섰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성벽건축이 끝이 났죠. 말씀과 기도로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었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갔어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결단을 했습니다. 지난 예배 시간에 10장에 보면 세 가지 결단이 나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성경적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안식일 율법을 바르게 지키겠습니다. 성전을 소중하게 여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두 가지는 결혼을 바르게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이지만 성전을 바르게 지키겠다라는 것은 공동체가 함께 해야 될 사명이었습니다. 이 사명은 누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가의 문제였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일, 수도에 거주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선호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한국도 수도권 중심으로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루살렘 때 예외는 아니겠죠. 오늘날 성지의 순례 1순위가 언제나 예루살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도 이 사람들이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귀한 도시로 여기는 것과 실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전혀 별개의 일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은 사람들이 살기에 그렇게 편안한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것은 당시에 치안이 위험했던,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지난해 성지 순례를 다녀왔을 때 이스라엘의 곳곳에 검문소가 있고 예루살렘 들어가는 곳은 무장한 경찰들이,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긴장과 전운이 감도는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성벽 공사 한창 할 때 얼마나 많은 적들의 공격을 받았습니까? 앞으로 예루살렘에 거주한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의 공격을 예상하고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 나라를 지켜야 되는 부담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서 한 청년이 연락이 왔길래 어디냐고 물었더니 아틀란타래요. 어떻게 이렇게 왔냐고 물으니까 지금 한국, 북한이 굉장히 긴장 관계에 있기 때문에 피신해서 왔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농담인가 했는데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안전 문제, 치안 문제는 어린아이들과 결부되면 굉장히 민감하죠. 이사를 하다 보면 언제나 치안 문제, 그리고 아이들 학교 문제를 먼저 따지기 마련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청장년 이후에는 청소년과 주일학교가 아직까지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데, 이 귀한 시간에 성경 교육을 해야 될 이 점에 그렇게 하는 유일한 이유가 안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먹고 살기도 쉽지 않은 그때에 예루살렘의 치안이 어려웠던 이것까지 부담을 취하는 것 쉽지 않은 일이었죠. 두 번째, 예루살렘에 거주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금 세워야 하는 부담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다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을 7장에 이렇게 묘사를 해놓았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주민은 적으며 사람들이 없죠.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다. 아직까지 집들이 세워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살 만한 도시가 못 되었다라는 거죠. 한국에서도 한때 세종시 행정도시로 만들었을 때 서울에서 이주하기를 기대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혼자 내려가든지 아니면 출퇴근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도시라고 강조를 해도 중요한 도시와 실제 가서 희생을 감수하며 사는 것은 다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가야 할 도시였어요. 누군가는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었고, 성전을 잘 소중히 여겨야 되었고, 한두 번 부흥회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속적인 예배를 수행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을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는 이 예루살렘의 이 어려운 시기에 책임을 지고 들어간 세 부류의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참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먼저 나섰어요. 역시 지도자들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사람들이죠. 지도자라는 것이 먼저 앞서는 사람, 먼저 나아가서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형편없는 지도자는 앞서 나아가라고 소리치지만, 진정한 지도자는 먼저 나아가서 나를 따르라고 어려운 수풀을 헤치고 길을 내는 사람이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에도 이런 영적 지도자, 영적 책임을 감당하는 많은 사람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동력자 된 목사님들,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어느 때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와서 삶을 다 들여서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라이브 예배로 주님 앞에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모든 교육, 모든 훈련, 또 신방, 모든 것들을 이전과 다를 바 없이 오히려 더 열심을 내어서 섬기는 귀한 분들, 참 고마운 분들입니다. 우리 순장님들, 오늘 또 오후 2시 10분이 되면 어김없이 순장반을 통해서 먼저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러 나오는 분들입니다. 우리 선원들 한 분 한 분을 가슴에 품고 참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세워나가는 순장님들, 참 고마운 마음입니다. 장로님들을 대할 때도 특별한 고마움이 있습니다. 평소 때도 참 헌신적이지만 이 팬데믹 시대 때는 비상체제로 들어가는 마음으로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함께 시간을 내어 논의하고 기도하는 분들, 지난주에도 월요일, 목요일 두 번이나 늦게까지 당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먼저 길 닦는 역할을 하신 귀한 분들입니다. 이번에 임직자 리더 교육을 하면서 리더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육을 하나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리더가 갖춰야 될 요건 중에 영향을 미치는 리더에 대해서 많이 강조했습니다. 진정한 리더라는 것은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이는 사람,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움을 가지고 호소하고 논의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움 때문에 내가 필요하다고 먼저 뛰어들어가서 해소시키며 나아가는 사람, 그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나에게 도전이 되는 영향을 미치는 리더가 되어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언제나 먼저 나서셔서 제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예루살렘에 먼저 뛰어든 이런 영적 지도자들을 보면서 세상살이에도 마찬가지죠. 직장생활 하면서 가정도 마찬가지겠죠. 누군가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만났을 때 먼저 뛰어들어가서 앞서는 사람, 영적 지도자란 세상에서도 지도자의 위치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다면 더더욱 뛰어들어가야 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생각이 들면 내 자신 몸을 불사르게 내어드리는 것, 가장 행복하고도 영광스러운 삶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 제비를 뽑아서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영적 지도자들과 함께 제비 뽑아 들어간 사람들. 오늘날 제비 뽑는 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당시 때는 제비를 뽑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비록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원치 않았던 사람이 있었을지라도 제비가 뽑히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으로 여기고 삶을 던지고 들어갔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맡기셨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던진 사람. 때로는 우리 교회에서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부탁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참 고마운 것은 자격이 없어서 거절하거나 머뭇거릴 때는 있지만, 그러나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기꺼이 나와서 섬기시는 분들을 보면서 참 고마운 마음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영적 지도력을 가지고 나와서 섬기든지, 아니면 부탁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라 여기고 섬기든지, 맡긴 사람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똑같이 헌신한 사람들, 오늘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특이한 한 부류가 또 나옵니다. 자원하는 사람들. 리더들뿐만 아니라, 제비 뽑았던 뿐만 아니라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자원해서 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누군가 해야 될 일이라고 먼저 나서서 뛰어온 사람들. 현실이 몰라서가 아니죠.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잘 알지만 누군가가 해야 된다면 내가 먼저 뛰어들리라 하고 앞으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성도들 가운데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필요한 일이 있다면 말씀만 하세요. 제가 부족하지만 무엇이든지 맡기신다면 잘 섬기겠습니다. 참 고마운 그런 분들입니다. 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자원해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일까요?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 우리 유아부를 섬기는 김유리 전도사님, 지난번에 KCBC 라이프에서 소개할 때 전도사님 한마디가 참 인상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린 시절 교회를 너무나 좋아해서 나는 자라면 교회 사찰이 되겠다고, 사찰 집사 되겠다고 꿈을 꾸었다라는 고백. 주님을 참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한 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우리 다윗이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시편에서 그가 하는 고백입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적,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성전 문지기, 왕이 선망할 만한 직업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고, 성전의 문지기라도 좋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가끔 교회 근처에 이사 오신다고 알려오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는 가까워야 됩니다. 새벽기도 나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가까이 나아갑니다. 참 고마운 심정입니다. 외부에서 이사로 이렇게 직장을 따라 오시게 될 경우에 교회를 먼저 정해놓고 난 다음에 집을 정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우리가 세상 어디 살아도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러나 신앙이 중요해서 교회 중심으로 생활을 하겠노라고 오시는 분들을 보면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참 행복해 하실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폐허처럼 방치되었던 예루살렘, 이제는 누군가가 그곳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다시금 재건하고, 이제는 하루 이틀의 부흥회가 아니라 매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감당해야 될 사람들, 하나님 앞에 변화받고 은혜받고 결단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우리는 어떤 일을 결정을 하게 될 때 주로 결정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원하는가? 내 취향에 맞는가? 유익이 되는가? 주로 결정의 근거가 내 중심, 나 중심, 우리 가족 중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르죠. 내가 이미 십자가에 사라지고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사는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유익할 수 있는 일인가? 그렇다면 내가 먼저 나서는 삶, 그게 영적 리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미적미적 하다 보면 그렇게 인생이 지나가게 되고, 머뭇거리다 보면 그 귀한 젊은 세월 다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고마운 심정입니까? 이런 사람들을 지켜보았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 동료들, 민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2절에 말씀을 합니다. 백성들이 그들을 보고 복을 빌었느니라. 복을 빌었느니라. 누군가가 감당해야 될 일을 먼저 나서서 맡아주는 사람을 향해서 고맙다고 하나님의 축복을 비는 사람들, 예루살렘 안이나 예루살렘 밖이나 다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어려운 일, 중요한 일에 뛰어드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선교사님들을 맞이할 때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선교사님들은 우리를 대표해서 먼저 나가서 섬기는 분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부름받은 선교사적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더 센터의 사명, 글로코를 향해서 살아야 되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사명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가져야 될 사명입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를 대표해서 척박한 땅에 들어가서 선교하시는 분들, 참 고마운 그런 심정입니다. 이번에도 우리 직분자들을 세우게 되었죠. 교회 직분자들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세우고 난 다음에 그들을 축복하고 끊임없이 격려하고 도와주는 겁니다. 다음 주가 되면 직분자들을 세우게 되는데, 임직할 때 우리가 인사치레로 축하합니다라는 말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포지션 같으면 축하를 해야 되겠지만 이 일은 축하라는 말보다는 고맙습니다라는 인사가 제일 적절합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먼저 애쓰시는 분들이에요. 먼저 헌신하시는 분들이고, 교회를 위해서 그들의 시간, 물질, 그들의 삶을 다 들이시는 분들입니다. 나를 대표해서 대신해서 잘 섬겨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앞으로 잘 격려하고 지원하고 섬기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인사입니다. 이들을 지켜보았던 사람들 참 그들을 고마워하면서 축복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축복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 이름을 다 기억을 하시고 기록까지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오늘 본문에 쭉 열거가 되어 있어요. 마세야, 살루이, 아다야, 아마세, 스마야.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 사람들의 이름이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4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우리에게까지 알려진 이름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기억한다라는 것,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기억한다라는 것,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이름이 어디에 있겠어요? 특이한 것은 오늘 이 사람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말할 때마다 가족 이름을 함께
말하고 있어요. 가문의 영광이라고 정말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가문의 이름까지 소개를 해 놓았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잘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바르게 서는 일,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요, 자자손손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일이 되는 겁니다.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이름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어떤 이름으로 기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어떤 이름으로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신, 주님 앞에 매일 살아내는 일상,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는 영적 고결한 새로운 이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라는 고귀한 말씀,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에게 귀한 특권을 맡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신 주님, 예루살렘에는 참 많은 고생되는 일이 있었죠. 그러나 그 안에서 맡은 사람들의 직임들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제사장 이야기가 나오고,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12절에는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자, 16절에는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은 자, 17절에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 19절에 성문지기, 23절 노래하는 자들, 모두가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을 잘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전을 니글렉트 하지 않겠습니다. 성전을 버려두지 아니하고 소중히 여기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보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이 직임을 맡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특이한 이름들이, 특별한 일들이 좀 나와요. 먼저 하나님의 성전 바깥 일을 맡은 사람, 성전 안이든 밖이든 똑같이 소중한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예배당 앞에서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에 들어오시다 보면 옆에 문 들어오시다가 오른쪽에 보면 참 아름답게 화단을 가꾸는 장로님, 권사님이 계세요. 여문 옆쪽으로 보면 조그마한 화단을 특별히 가꾸는 우리 집사님이 계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귀하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시는 분들, 그 앞에 있는 푸른 잔디가 잘 가꿔진 곳은 예전에 풀밭으로 아주 덮인 곳이었어요. 풀약을 다 치고 풀을 죽이고 잔디씨를 뿌려서 지금은 얼마나 아름답게 잔디가 가꿔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성전 안이든 성전 밖이든 소중하게 가꾸는 사람들. 두 번째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사람. NIV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Who led in thanksgiving and prayer. 감사와 기도를 인도하는 사람들, 늘 감사하면서 기도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함께 예배했던 사람들이 주님을 영화롭게 예배할 수가 있었겠죠. 이번 수요일, 지난 수요일 우리가 오랜만에 교회를 오픈을 했는데 37명의 우리 성도님들 나오셔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를 하시는지, 그분들의 기도가 온 교회 성전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도의 용사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들, 토요셉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 매일의 삶의 중보 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는 사람들,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에 영적 바람을 일으키는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 부류입니다. 성을 지키는 사람들, 성문지기가 있어요. 성을 지키는 일, 때로는 위험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삶을 드렸던 사람들. 우리 교회에서도 예배하러 오시다 보면 열 체크부터 시작해서 들어올 때 안내, 자리를 안내하고 나갈 때 따스하게 인사하는 사람들. 오늘 아침에 오니 비가 내리고 있는데 우산도 없이 우리 교통을 위해서 섬기고 있는 집사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 이름 없이 삐 없이 섬기시는 한 분들이십니다. 마스크에 페이스 실드까지 끼고 섬기시는 분들을 보면 참 우리 생에 다시는 보기 어려운 이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내년이 지나고 언젠가 우리가 훗날 오늘을 돌아보면 참 우리 평생에 다시 보기 어려운 섬김의 모습이겠죠. 네 번째 부류입니다. 노래하는 사람들도 나와요.
매일 성전에서 찬양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교회가 다 닫았을 때 하나님 앞에 그래도 끝까지 나와서 예배를 인도했던 목회자들, 그리고 기도한 분들, 그리고 찬양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찬송하고자 예배를 위해서 먼저 나와서 찬송한 분들,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각 성전에서 예배가 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신했던 사람들, 오늘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현장 예배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음향으로, 또 영상으로, 또 IT로, 여러 가지로 방송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도와주는 분들, 정말 이분들은 우리의 가정이 성전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특별한 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기 위해서 충성스럽게 감당한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람들을 생각하면 목사로서도 참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참 고마워하시는 주님,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다 기록해 놓으셔서 오늘 후대 사람들까지도 읽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명을 향해서 나아간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먼저 뛰어든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이라고 먼저 뛰어들어가서 선봉에 선 사람들, 우리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로 이런 삶이었죠.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저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누군가 와서 이루어야 될 사명,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세상에 내려오신 겁니다. 주님께서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무릎을 꿇고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기셨습니다.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친히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기도를 가르치신 우리 예수님, 주님 앞에 놓여있는 어려움은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인류,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지는 인류를 살려내는 일,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이었어요. 쉬운 일이 아니었죠. 주님이라고 왜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산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묵묵하게 죽어있는 인류를 살려내기 위해서 십자가 위로 걸어가신 예수님, 주님 앞에 따라가는 삶,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힘겨운 일을 만났을 때 주님 앞에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 우리 성도님들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내가 들어가야 할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내가 감당해야 될 예루살렘의 사명은 어떤 사명입니까? 쉽지는 않지만 누군가가 해야 될 사명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사명이라면, 내가 먼저 뛰어드는 인생, 영적 리더로 뛰어드는 인생, 선봉에 서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지도자라는 것은 내가 먼저 길을 내는 사람입니다. 먼저 앞장서서 숲을 헤치고 장애물을 헤쳐내고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 내 뒤에 따라오는 사람, 내 뒤에 누군가 따라오는 다음 세대가 조금 더 쉽게 걸어갈 수 있도록, 언젠가 뛰어갈 수 있도록 길을 내는 사람이, 앞선 세대가, 영적 지도자들이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부담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마음을 주신다면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우리 공동체된 지체된 성도님들에게 기쁨, 유익이 될 일인가? 그러하다면 어떤 고난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기꺼이 먼저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 그 영광의 이름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이름을 불러주실 날이 올 것입니다. 주님 만날 그 날까지 하나님의 사명, 누군가 해야 될 사명이라면 먼저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내는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